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의 날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4과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까지 말씀 사역과 기적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기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을 말씀 사역과 기적 사역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사역은 3장 13절부터 4장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과 바알세불 논쟁,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어머니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두 번째 기적 사역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 6절까지입니다. 크게 4가지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지만 그래도 소수의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6장 6절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한 기적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12제자를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과 기적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본다면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자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1차 초기 갈릴리 사역은 4제자와 레이를 부르셨습니다. 2차 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3차 갈릴리 주변 사역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의 두 번째 내용은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시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예수가 미쳤다고 찾아온 가족들을 보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는 복음의 수용성을 보여주고 등불의 비유에서는 성도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는 복음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친히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큰 그림의 3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기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자연계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영계의 주권자이심도 드러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질병의 주권자이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을 갖게 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기록 사역을 한데 모아서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묵상과 토론을 위해서 각 단락별로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는 12제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의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본문의 위치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됩니다. 마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제자 파송 위치 바로 앞에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고난이 커지는 상황 앞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은 제자의 역할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 후에 교회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서도 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소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 선택의 기준입니다. 제자는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원할 때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 수는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 앉은 자들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사람,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만이 제자가 됩니다. 3장 14절과 15절은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있게 허락된 자입니다. 제자의 1차 목적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내용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내가 제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 가운데 12를 세우십니다.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의 연장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경험은 후에 교회 사역을 감독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어부 출신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였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하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후에 네로 황제 때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고 순교하지 않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다네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12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은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반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외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는
악한 영의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왜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안에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도 있습니다. 선과 악은 1대1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시 헬레니즘 세계 안에는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치료하는 주술적 치료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주장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탄이 분쟁하게 된다면 스스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사탄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을 결박하려면 더 강한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이 강한 자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 강탈하시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강탈했을 때 더 강하신 주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마음을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는 그 힘, 그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세불 논쟁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현재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세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이러한 핍박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비난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회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대속적 속죄는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바알세불 논쟁을 예수님의 가족의 등장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요청과 답변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는 목적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상태로 간주하는 것 역시 서기관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내부인이라고 하시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의 등장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다는 데서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6장 3절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 안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이미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밖에 서서라는 표현은 위치상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서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자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육신적인 가족이지만 멀리 외인으로서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형제요, 모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영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이라고 할 만큼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비유가 무엇인지, 왜 비유를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수단입니다. 비유는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에 친근한 사람이나 상황과 연결하여 전달하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인상 깊게 이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중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는 곁으로입니다. 그리고 볼레는 던지다는 동사입니다. 파라볼레는 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곁에 던져놓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던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깊게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감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들을 바닷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바닷가로 그 가르침의 영역을 확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매우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의 장소로 바닷가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은 당시 갈릴리 서북쪽 지역에 어업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는 농부가 일일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씨앗을 담은 자루에 구멍을 내고 그 자루를 짐승에 실어서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씨앗은 주로 곡식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이랑에 뿌렸고 씨앗이 뿌려진 후에는 짐승을 통해 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농경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고 여러 군데로 흩어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뿌릴새 덜어는 좋은 땅, 덜어는 가시밭, 덜어는 돌밭, 덜어는 길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씨앗이 동일한 자루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씨앗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씨앗이지만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결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입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탄에 의해서 즉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사탄에게 즉시로 빼앗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이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쉽게 굳어질 수 있고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듣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즉시로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몇몇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많은 흙이 있지 않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이 거의 없어서 뿌리가 났지만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위투성이 땅은 물이 금방 흘러가고 말라서 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가시떨기가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간이나 또한 신앙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이것은 좋은 땅 안으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음, 곧 사람의 지각과 감정 속을 뚫고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양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잘 듣고 깨달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와 누가는 이러한 열매 맺는 것의 순서와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점점 풍성해져가는 종말론적인 풍요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앞에 두면서 많이 결실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100배만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만 보여주면서 100배를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시간, 어느 정도 자랐는지, 신앙 지식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사용하는 동사를 통해서도 이 열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의 씨앗은 말랐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는 열매 맺지 못한 새 종류의 씨앗이 처한 운명을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에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습니다. 마가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할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무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결실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미 결실했고 지금도 결실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결실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듣고 그 유익을 얻는 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통찰력이나 지혜와 지식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들을 귀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미스테리온, 비밀이 주어졌고 외인들에게는 비유, 파라볼레가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너희였지만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외인으로서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십니다.
1차적인 의도는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선포를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적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의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은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밝히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자동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만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경 위에 든 등불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 활동,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듣지 않아야 합니다. 듣고 깨닫고 고민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씨는 나고 자라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 안에 자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의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는 것은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갈등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얼마나 참여해야 될까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늘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아주 작아서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조건만 잘 맞으면 한 철에 3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처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그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신 후에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설명을 듣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해가 아니라 삶의 원리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는 예수님의 기적 사역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4장 35절부터 41절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는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4가지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가가 보여주는 4가지 기적의 공통 주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에 바다 위 배에 계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쉬지 않고 일하셨고 사역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평균 해수면보다 212m가 더 낮습니다. 그 결과 아침 저녁으로 급격한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고 피곤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지만 제자들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두려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현실이 두려워지면 잠시 잠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잠시 잠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부족했지만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을 원래 의미대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자가 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1년 이상을 동거했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기적사건 안에서 2가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있는 무서워하느냐와 41절에 있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입니다. 마가는 이 한 본문 안에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2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에 사용된 무서워하여 이 표현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데일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신적인 두려움을 갖고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이 포곤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는 존재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깨닫고 신적인 경외감을 갖는 그러한 제자들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처음 제자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 신적인 권위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그가 누구이기에 순종하는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는 이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 귀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치유 이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귀신을 치유하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시는 분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신 지역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거라사가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도 무덤에서 나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나오는 행동과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행동에 동일한 단어 나오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과 사단의 대결에 대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마가는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거처는 무덤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들의 무덤은 암석을 옆으로 파서 만든 굴 형태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돌만 치운다면 사람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귀신들을 제어하거나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와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귀신의 적대적인 행동입니다. 귀신이 적대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적의 이름을 묻는 것은 대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군대는 레기온으로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당시 레기온은 로마 보병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죽은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가 넘었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귀신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마가가 귀신의 이러한 요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귀신에게 활동 영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무기력해진다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들은 자신들을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귀신은 부정한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표현 안에서 거룩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한다면 귀신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귀신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후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서 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인 거죠. 돼지를 죽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를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에게 돌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 역시 샌드위치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간청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으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 시간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킵니다.
마가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주권,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고 3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어서 안식일에 성경 읽을 사람을 지정해야 됐고 또한 예배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당장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이나 덕망 있는 사람에게서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야이로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면서 당시 모든 회당장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된다는 동사 안에는 현재 능동태를 사용해서 이 죽음에 대한 긴박감, 곧 죽을 만한 그러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난, 인생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으로서 우리와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12해를 고생하고 있습니다. 12해는 이 여인이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증세를 보이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인간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위만이 이 여인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앞으로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으로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두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치유에 대한 신념과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곧 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곧 아셨습니다. 여인의 치유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은 즉시로 함께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는 여인의 치유 사건과 예수님이 아시는 사건이 즉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이 즉시 치유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여인의 치유가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기 전에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치유된 것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수고가 우리를 치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점이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지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선입견에 붙잡혀 있어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두는 표현이면서 요셉이 죽은 지 오랜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기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고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33페이지에 있는 묵상과 토론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구약 성경의 기대가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마가의 관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이 가르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말씀과 기적에 반응하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었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새 이스라엘,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능입니다. 2번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근실한 그리스도인도 부지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은밀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22에서 29절의 문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에게 그 공을 돌리는 자에게는 죄 사함이 보류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 일을 고의적으로 사탄적인 일로 치부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극악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성 모독의 죄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예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이나 개인에게 돌리는 신성 모독의 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교회를 비방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 성령의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성령 모독의 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치유를 우연적인 일로 폄하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시거나 변형시키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육신의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 형태로 재구성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늘 예수님 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비유는 4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들은 내부인을 위한 가르침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부인을 향한 심판으로 작용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새 씨앗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 새 씨앗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예 싹이 나지 못한 것이 있고, 싹이 났지만 뿌리가 금방 말라버린 것이 있고, 자라기는 했지만 열매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에서 모두 실패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안으로, 말씀의 밭 안으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듣고 유익을 얻는 것이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성경이 낭독되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말씀을 전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늘 점검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 즉 등경 위의 등불,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런 비유들은 예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과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씨는 뿌렸지만 농부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은밀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씨가 심겨져서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합니다. 이것이 역동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는 내재적인 원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고 결실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결과의 상이성,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겨자씨는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나물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 모습과 나중 모습이 너무 다르죠. 이것이 상이성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너희 무리와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외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모든 비유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역사적 기록을 읽게 됩니다. 이 풍랑은 승상한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배에서 잠을 자던 한 사람을 깨우고 나서야 마침내 구조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본문에서 또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욥기의 말씀이나 시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마가복음 4장 39절이 함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41절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풍랑에 관한 이야기들에 비추어 볼 때 마가복음 4장 39절은 예수님이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41절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떠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기 전 제자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꾸짖으신 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기적을 경험했고 영적인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가복음 5장을 여는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은 귀신 들림의 전형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귀신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는 6,000명에 이르는 군병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의 군사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붙잡고 괴롭히게 한 것은 범상치 않은 힘이 강력한 귀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예수님의 사명과 권위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은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악한 신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던 길에 특정 질병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성전 내 여성 전용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알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3번 안에 있는 두 번째 내용, 이 여인을 치유하는 일이 죽음 직전에 있는 야이로의 딸을 방문하는 것을 지체시켰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혈루증 여인으로 예수님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서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이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어느 본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서 알 수 있는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른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적사건과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입견이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사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기적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 은혜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헌신이나 그들의 자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의 조건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초청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된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의 접촉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정함보다 정결함에 더 강한 전염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결함이 모든 부정함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신학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2제자를 부르심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십니다. 또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직하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의 회복을 위한 제자들로 선택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신학 메시지는 관목할 만한 웅장한 나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 많은 나무들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자란 후에 모든 풀보다 커졌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언젠가 위대한 승리의 영광의 나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사탄이 행한 것으로 간주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시는 일이 사하심을 얻되라고 하신 말씀은 대속의 사건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 조직신학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구원의 소식은 인내하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에게는 훨씬 큰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누어지고 격리되게 됩니다. 세 번째 조직신학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을 다스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엔 제5과 예수님의 갈릴리 밖에서의 사역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8장 26절을 읽고 묵상과 토론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